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에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고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는 곳 보면 우리의 삶이요 현실입니다. 오늘 보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죽고 또 성공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죽고, 이와 같이 마리는 몸로도 죽고 불로초를 모았던 진시황도 죽고 김정은, 특별히 김일성도 죽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저 드레핀 백합화만도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말씀하시고, 야, 너희는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 일시적인 것, 잠시 있다 없어져 썩어질 것, 그런 것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산상수훈 초두에 아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절망 중하는 우리 인간에게 예언한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사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제사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말씀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시고, 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제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시고, 또한 가다라 광인, 군대 귀신들 광인도 두려워 떨고 그에게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 무릎을 꿇고, 우리를 무정에게 쳐놓지 마소서라고 이와 같이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떠나라 할 때 군대 귀신이 돼지 때 2,000마리를 통해서 떠나가게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9장에서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한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습니다. 성공해서 부자,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배불리며 좋은 차 타고 큰 아파트에 살던 부자도 죽고, 노숙자로 이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구원받은 영혼인 거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낙원에 있고, 부자는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거로 결국은 음부에 가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모을 주고 내려 손을 이렇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고통을 당한나이다.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을 주고 내려 손을 이렇게 하소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낙원과 음부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성경에서 죽음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죽음 이후에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아담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이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 천사는 육신 없는 영적 존재로, 오늘 본문 이와 같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영혼만 가서 있는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이 부자는 이와 같이 지옥의 예비조신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일 첫째로 살아있을 때 유일한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29절에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로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어디서 많이 듣질 않았습니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영생을 위하여 연구하거니와 한 것처럼 모세도 선자들도 예수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모세와 선자들이 이야기한 곧 자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라고 말씀. 오늘 본문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9절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손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손자들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죄짓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9) 절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손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부자가 지옥의 예비초소에 있는 음부에서 고통받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손자들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행하여, 이게 사사시대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신이 끝나면 그만이라고 하여서 단회적으로 존재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잠시 사는 나의 목숨이 끊어지면 영적 존재인 영혼의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경제적인 욕구, 정치적인 욕구, 명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서 70년, 80년 사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용을 거듭하는 것이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능히 주게 멸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살았을 때 유일한 기회입니다. 아무렇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록과 계시록에서 보면은 20장에서 보면은 생명록과 항의록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히브리서 9장 27장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국 그것이 죄가 되어 망한다고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자기 영혼이 지옥 간 후 그때 이 영적 체계를 깨닫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잘 믿을걸 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큰 수령이 있어서 오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모세와 손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 것을 버린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생각할 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아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 하늘나라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실베나들은 푸른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쥐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치는 것을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상 주신을 믿었기 때문이라. 죽음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청왕부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봉하시잖아요. 마늘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이 다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을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을 보고 죄지어도 육신의 정욕을 충족을 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노새 젊은 노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 가는 이란 타락한 시대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은광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말세에 이제 올 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행동 안 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행하지 않고 터부락혀는 두둥각 나는 화형식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 믿는 것이 너무나도 무감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육신의 때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무용상이요 인격체잖아. 오늘 느끼잖아. 부자가 그냥 육신은 흙으로 왔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영혼과 분리돼서 영혼은 음부에 있는데 그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금 주고 내를 손놓게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의 예비처소인 음부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유일하게 우리 살았을 때에 성령을 쫓아으로 육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에 그는 육신의 때에 받을 환난을 경한 것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받는 고난,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 받을 이 찬란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세상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재물을 다 잃었어도 열자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차라리 유혹하고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라 했던 아내마저 떠나고 육신이 고름이 나고 기화로 긁지 않으면 철철한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이거는 없어져 일시적인 것이 썩어질 것이죠. 성령을 쫓아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으시면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을 잃었어도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에 욕하고 떠나고 건강을 잃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욥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기쁨만 아니에요. 중생 얻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믿으시면 아멘. 기쁨이 넘치는. 그렇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내세, 영원한 내세는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은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지금 부자가 죽어 영혼이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말씀하고,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모금 내를 손을케 하소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7 자식들이 한 여인을 통해서 낳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지식도 알지 못해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 우리는 육신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육신 없는 영적 존재는 의식 있는 무형상, 아픔을 알고,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때, 그리고 영혼의 때, 그리고 부활의 때, 세 가지로 먼저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영혼의 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서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21장 창세기 21장에서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고 75에 만나서 내부터 잡을 떠나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리라 했음에도 그런 조카 롯을 자기 상속자로, 그리고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애굽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슈마엘이 자기 상속자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는데도 주시마, 그리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했음에도 안 믿잖아. 그리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만 더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그러나 21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이삭을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자기는 체험했잖아. 불가능한 주에 가능케 하신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을 그가 알게 되고, 아멘. 그 이후로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불안과 우리 앞에 닥칩니다. 교대 말씀대로 현실이요. 나사로 이름을 명명한 것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죄에 대해서 무디었고 죽음에 대해서 무디었고 지역 형벌에 대해서 무디었습니다. 오직 세상에 취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리석게 육신에 사로잡혀서 산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러워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한 세대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무가치한 것을 깨닫고 가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래서 인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오늘 본문 선한 일을 행한 자 낙원에 있던 그들은 이제 더 좋은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믿으시면 아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재림 휴거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천사가 바로 올린 대로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했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보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그래서 주의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죠.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죄만 더 짓잖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할렐루야.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이와 같이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늘 기도해서 깨어있는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일단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길이 천무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큰 수를 믿사오 갈 수 없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대개 기독교인들은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육신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거 하니까 이 부활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활의 장에서 육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나니 아멘. 먼저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잠그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온 것처럼 이와 같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벌로 이제 낙원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심판의 부활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 오늘 음부에 있던 부자와 같은 자들도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불과 유홍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 치듯 하리라. 성경에서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통스러운 것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가 음부에서, 이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데스라는 뜻은 가장 쉽게 신학자들이 정의를 빌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간 거예요. 화장했든지 흙으로 가서, 제가 이장도 해보았습니다. 위에 할아버지 이장을 해봤는데 흙밖에 없어요. 뼈다귀 몇 개 갖다가 그 묻으면서 또 이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라는 단어로 이와 같이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예요. 낙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낙원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고, 음부는 심판에 기다리는 장소. 엄격히 말하면 아직 지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음부와 지옥은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 차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이 부자는 음부에 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랬어요. 음부, 오늘 음부, 오늘 본문에 있는 음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서 있는 곳. 천국은 죄로 불의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옥은 사람 만든 교수 차원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고 죄와 상관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서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찌고 내를 손을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유일한 기회는 우리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멘. 죽으면 그뿐이, 이게 사도계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역시 있었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살아있을 때 전도해서 구원할 유일한 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갈갈기 찢어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심령, 그 심령을 가지고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면서 다른 말 하죠. 유대인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로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울음의 대상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부모요, 자녀요, 형제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해주는 성령의 심정과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영혼 살리기를 바라며 그 심정을 똑같이 이어받아서 그 심정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리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갈기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주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심정을 가지고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 옷은 내 뜻을 이루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 가는 자를 바라볼 때 그를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전에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요 성령의 마음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령이라고 그러고 옛날 한글 개혁에서는 성령에 매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에서 갈갈기 찢긴 주님의 그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심령에 매여 죽는 걸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여서라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죄를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이 고통당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나 같은 사역인. 그러므로 직분자는 영혼을 구원하려 섬기는 일을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 일곱 집사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들은 일곱을 택해. 이게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복음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 좀 하십시오. 아멘 또 안 하시네. 전도 좀 하십시오.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잖아요. 가정 선교사를 우리 먼저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지옥 가서 멸망당한 형편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불행의 형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값을 갚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섬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유일한 전도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전도해서 구원하는 유일한 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에서 19절에서 보면은 20장 9절에서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손파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이 터지고 저리 또 돌에 맞아 피투성에서 자기 몸을 부여잡고 저녁에 와서 누면 내가 내일은 안 하리라 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나간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갈 영혼들 방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건질 수 있는데 건지지 않으면 나쁜 놈이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후서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배반한 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니라고 그랬어요. 요번 장마 때 오송 지역 차도에 14톤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 씨는 차가 버스가 앞에 있는데 버스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14톤이니까 밀고 가다가 자기 차도 꺼졌는데 물은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차 위에 올라갔는데 그의 백내다 20살 정도 된 여인이 있어. 그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물속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두 사람을 더 살렸어. 영웅이 됐잖아요. 저와 저주와 지옥에 끌려가는 그들을 위해서 방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눈앞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설령 우리가 자기는 빠져 죽을지라도 물에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건져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눈앞에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자기가 타 죽을지언정 처참한 현장을 바라볼 수만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지옥 갈 영혼도 그냥 방관해 둔다?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 그러잖아요.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심판날에 더 좋은 부활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던 영혼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친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릇 거루장군인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야 나 살아 나를 만져봐.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나는 있다고. 야 먹을 것이 없느냐고 생선토마 한두 덩을 주워 먹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그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유일한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전도해서 구원할 유일한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날에 더 좋은 부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과 함께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정말로 불언간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잘하였던 주인의 지금에 참여하는 한 명도 실족당하지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